앞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목사님께서 이제 아동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목사님이 딱 나오는데 한 아이가 그 자리에서 계속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왜 우는 거냐? 그러니까 아이가 훌쩍이면서 뽀로로가 잡혀갔잖아요. 뽀로로.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말이라는 것은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말이 아니고 상대에게 들리는 것이 말이다 그런 얘기죠. 나는 분명히 포로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뽀로로로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은 포로지만 그 상대방이 듣기는 뽀로로로 들렸으면 내가 말한 것은 뽀로로가 되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네요.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 있는 하버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아시죠? 가고 싶죠? 하버드 대학에서 100년 동안 수업을 이 학기 중에 한 번도 빠짐없이 했던 수업이 하나가 있어요. 잠깐 사진 책 볼까요? 하버드 100년 정통 말하기 수업. 100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말하기 수업을 10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라고 하는 이 하버드 대학에서도 그죠? 말하기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말할 때의 자세, 억양, 또 기술, 또 말을 들을 때에 듣는 자세, 듣는 모양, 이런 것을 갖다가 한 학기 내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명한 대학이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말이라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말이 바뀌어요. 왜 말이 바뀌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한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그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우리의 말을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한 주간에 우리의 말, 지난 한 주간을 쫙 살았는데 예수를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않았어. 좀 나의 믿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행위는 좀 연약한 분이라면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서 탄식하거든요. 말씀에 따라가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성령의 탄식하심을 우리는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내 힘과 능력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내가 교회를 나오고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나게 되었지만 그 결정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도 드릴 수 없을 뿐더러 교회조차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작심 3일이라는 사자성어 너무나 잘 알지요.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면 3일을 넘기기가 힘든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 믿은지 벌써 10년, 20년, 다른 일이 3일이면 끝나는데 30년, 어떤 분은 40년이 됐어. 내 힘과 능력으로 결단해서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한 가지 일을 30년, 40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10년, 20년이 지났다.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에,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기에, 그럼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들어도 결코 체하거나 상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고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생명의 양식, 생명수로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주라고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바오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앞에 그들의 교회 가운데 문제, 그들은 바오사도의 이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교회의 분쟁거리를 빨리 처분하고 싶어. 근데 그것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결단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붙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라.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4절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은사라는 것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은사는 쉽게 이야기하면 재능이에요. 달란트예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지요?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사람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근데 성령님은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사람들이 그런 달란트, 재능을 값없이 공짜로 다 성령님께서 나눠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마다 다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배우를 갖다 탤런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탤런트. 이것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달란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들만 달란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탤런트만, 배우만 달란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다 이 달란트라는 것을 주셨어요. 각자 다 맡은 일이 다 있다는 얘기죠. 각자 다 재능을 다 다르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이 달란트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은사, 달란트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2가지 조심할 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를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좀 곤란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이 왔도록 다 달란트를 다르게 다 주셨는데 저 사람에게는 달란트가 있는데 나에게는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나네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런 달란트 주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학생 청년의 시절을 지나서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특별한 달란트 하나님께서 물론 부어주실 수, 뒤늦게 이 달란트를 발견해서 뒤늦게 이 달란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뭘 잘하나, 어떤 재능이 있나, 어떤 달란트가 있나. 그런데 자꾸 이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여기 있는데 나이는 왜 없습니까? 하면서 막 질투하고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왜 한 달란트입니까? 나도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막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자기의 재능을 갖다가 써먹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숨겨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불순한 종아, 우리는 맡겨진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달란트 재능을 깨달아서 그 주신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이 그런 하나님께 주신 은사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비교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거 자꾸 달라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저 사람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나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없지? 저 사람도 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도 다 내가 하는 만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야,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거예요. 수학책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숫자라는 것이 확 눈에 들어와서 쉽게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수학책을 보면 머리부터 아파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신 달란트가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영어책을 보면 막 꼬부랑 글씨라도 배우는 맛이 있고 그래서 딱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그냥 영어책만 딱 피면 하얀 건 백지요, 까만 건 글씨, 그죠? 도저히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제 음악이나 미술 이런 쪽에는 별로 달란트를 잘 안 주셨어. 그래서 그림을 보면 도대체 이 작가가 뭘 그린 건가 하는 그런 그림들이 수천만 원, 수억에 팔리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내 사진이 올라오니까 제가 유심히 한번 봤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제가 그려도 그보다 더 잘 그릴 것 같아. 병창이 시키면 그거보다 한 10배는 더 잘 그릴 것 같아. 병창이 그림 좀 소질이 있거든요. 어제도 하나 그림 봤는데 잘 그렸더라고. 잘 그렸어. 그게 그림 훨씬 나. 팔아볼까요, 좀? 병창.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 수천만 원, 어떤 건 수억 원을 한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저에게 그런 그림을 보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음악 또한 마찬가지. 음악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알면 좋게. 그죠? 음악 제가 필기 시험은 항상 100점 맞아요. 필기 시험. 네, 꼭 실기해서 중간을 못하네. 중간을 못해. 그래서 음악은 항상 미 정도 맞았어요. 필기 시험은 항상 100점인데 이거 뭐 그냥 외워서 뭐 하면 되니까. 근데 실기를 음악을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꼭 실기를 보잖아요. 꼭 실기를 보면 선생님 점수를 잘 안 줘. 왜 안 주는지 잘 모르겠어. 난 최선을 다했는데. 그죠? 여러분 아시나요? 아실 수도 있을 거고 모르실 거도. 잘 안 줘. 별로 재능이 없다. 난 그때부터 좀 음악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부르는 거나 이렇게 실기하는 거 좀 멀리 했어요. 안 되는데 어찌할 거야. 나는 음식을 하는데 맛이 없어. 또 이제 결혼하신 주부님들,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무리 노력해도 음식이 맛이 없어. 미원을 한 숟갈 넣으세요. 미원을. 재능이 없다고 하지 말고 미원 한 숟갈 넣으면 되잖아.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노력하면 맛을 낼 수 있지만 뭐 이 전문가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그냥 미원 한 숟갈 넣고 먹고 살아. 이렇게 재능을 그 정도만 하지. 어떤 어떤 요리사나 어떤 셰프의 재능을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뭐 굳이 그걸 해서 10년, 20년 해서 뭐 한식 요리사 자격증 따면 뭐 할 거예요? 집에서는 요리 안 해주면서. 그죠? 따면 뭐 할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것이 제가 뭐 쉽게 예를 들었지만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맞게끔 이 은사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나는 저런 탤런트가 없냐? 그게 질투할 필요 없고, 또 상대방을 보고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또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재능이라는 것이요, 달란트라는 것이 누가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 또 직분은 주님이 주시고 6절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성령, 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나 주나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같다. 이 세상의 어떤 논리나 또 어떤 물질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도저히 이 세상 어떤 물질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분 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요, 성령님도 한 분이신 거. 그것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을 또 다르게 설명하면 큰 오산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예레미 아빠고 또 아는 사람에게는 내가 또 남편이야. 내가 세 가지 역할이 있어. 근데 나는 하나야.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 큰 오산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니거든요. 난 하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도 계시고 주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근데 그분 또 하나이시고 또 같은 어떤 같은 자리에 있으시면서도 다른 일을 하시며 또 다른 권리가 있으시고, 근데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이것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능이라는 것이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이 재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줄까요, 안 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달란트 재능을 주시는데 나쁜 것을 줄까요, 안 줄까요? 나쁜 것은 안 주겠지요. 그러니까요, 재능은, 달란트는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나쁜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좀 다른 거지 나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도 좋은 거예요. 두 달란트도 좋은 거고 다섯 달란트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는 일이,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성도님 볼 때, 그 사람이 나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지,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나는 수학이 잘 풀리는데 너는 왜 안 풀려? 나는 그림만 보면 척척 이해가 되는데 너는 이해가 왜 안 돼? 라고, 너는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이제 사람의 어떤 표면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성격도 다르고 인품도 다른 거예요. 내 성격은 좋고 네 성격은 나빠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재능이 좀 있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강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재능이 조금 없으면, 은사가 없으면 그 사람이 또 약한 부분, 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요. 저도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5절 말씀드린 이야기네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은 직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공식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임명하는 그런 직분이 있잖아요. 지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죠? 또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은 여러 가지예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직분은 여러 가지만 그것을 주시는 주님은 한 분이시다. 이 직분을 할 때, 직분이 혹시 나쁜 직분이 있을까요? 나쁜 직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말 그대로 직분은 다른 거야. 하는 일이 다른 거야. 맡은 일이 다른 거야.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든지 간에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이 다를 뿐이다 하는 얘기예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의 일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로서 그것이 좀 다른 것뿐이지, 내가 행여나 어떤 이 직분을 받는 것을 만약에 목표를 삼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직분을 내가 받아야지, 그것을 목표 삼고 나간다면 또 신앙생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거룩한 욕심, 내가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일에 더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어떤 목표로 이 직분이나 은사를 내가 꼭 받아야지 어떤 목표로 설정할 것이 아니에요. 목표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이 직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또 임명하여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죠 해서 같이 함께 또 맡은 바 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운영되어지니까 또 필요에 따라서 이 직분을 또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냥 목회자의 직분, 그냥 직분인 거예요.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집사님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 그러나 그 따로 하여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모여질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직분 얘기를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직분은 결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교회에 딱 등록을 해서 5년이 지나면 그냥 다 집사로 불러. 그래서 임명을 안 해. 그냥 5년이 지나면 다 그냥 집사님인 거예요. 20년이 지나면 다 권사라고 불러. 30년이 되면 그냥 다 장로라고 부른대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특별히 임명을 하지 않아. 어떤 만수식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아. 그냥 호칭이야, 호칭. 근데 그래서 그쪽 교단의 교계에서 좀 반발이 좀 심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되냐? 직분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뭐 호칭으로 삼아도 되냐? 막 이렇게 해서 좀 반발이 심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냥 그래야 어떤 높고 낮음의 차이를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아니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권사 되고 장로 되면 약간 뭐 신분이 높아지는 것처럼, 괜히 권위가 더 생겨지는 것처럼, 괜히 권력이 더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런 직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직분은 절대 목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어떤 한 분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자기 권사 직분을 지면 우리 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 성도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으면 안 되겠지요. 권사 직분을 주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대.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겠대.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밑에 권사님들이 알아서 우리 목사님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알아서 잘라주시더라고. 저의 상담도 안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더라고. 권사 직분 받는데 뭐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 흥정하는 거예요? 장로 직분 주면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안 주면 뭐 충성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권사가 자기 목표야. 그래서 권사가 되면 어떤 힘이 좀 생기는가 보죠? 어떤 자기한테 유익이 생기는가 보죠? 이익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그 권사 타이틀을 받고 싶은 거야. 그리고 교회 와서 흥정을 해. 권사 직분을 주면 뭐도 하고 하겠다. 지금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 직분, 6절에서는 사역은 일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직분을 받으려고, 높은 직분을 가지려고 마치 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당시에 뭐 장로 권사의 직분이 바오스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장로라는 직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장로라는 것은, 성경의 장로는 그의 나이 드시고 연료하셔서 딱 이렇게 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 지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다 장로라고 불렀거든요. 그죠? 근데 마치 그것이 뭐 열심히 해서 충성을 다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장로 직분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사를 받으려고 막 하다 보면, 은사를 받으려고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 나은 것 중요했지만 잘못되면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은사만, 어떤 특별한 일만 일어나는 데만 쫓아다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라는 것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은사도 있었고 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직분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역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그 일이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곳에서 그 일을 썼단 말이에요. 엉뚱한 것을 목표 삼고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져서 그 은사만 사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거기가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더라. 거기 가면 뭐 복 받는다더라. 거기 가면 병 낫는다더라. 그런 데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것도,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도, 사역은 일인데 쉽게 말해서 봉사예요. 봉사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유익이 되게,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이웃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덕을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맡은 은사나 직분과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파가 나눠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다. 그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그 성령님을 제대로 의지해서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의 분쟁이 난 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고 그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분쟁을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나타내서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섬겨줌으로 내가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섬겨주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이유,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을 우리 보고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섬겨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란 말이죠. 봉사란 말이에요. 헌신이란 말이죠.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크게 이야기는 5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또 훈련받고, 또 사역, 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5가지 크게 목표를 잡고 나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근데 여기서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 것은 서로 섬겨주어서, 그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선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인간의, 사람에 대한 선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회에 대한 선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회에 대해서 우리 선한 일을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봉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봉사. 그 사람 봉사 점수가 얼마고, 또 학교 다닐 때도 아이들 보면 이제 봉사 시간이 몇 시간이냐, 봉사 점수가 몇 점이냐, 이 봉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봉사라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떤 달란트가 있고 맡겨진 어떤 직분이 있을 때에 그 일로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는 봉사하기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봉사하는 일에서 또 다른 부분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봉사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도와주는 일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데는 또 다른 것으로도 뭐 글을 쓴다든지 다른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도 충분히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다 재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의 성격과 생김새가 다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재능도 은사도 다 다르다 인정하시는 분, 아멘.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듯이 직분도 다 다르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직분도 다 다르다라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니까 그거에 따르는 사역 당연히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사역도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 사회에 봉사하는 일이든 그 봉사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다른 거예요. 틀리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건 다 분명히 그것을 할 때는 다 덕이 세워져야 되겠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야 되겠지요. 하나님께도 유익이 돼야 되겠지요.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사람들 이웃에게 행하는 그런 일이라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사회에 대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로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세상에 비추어서, 세상의 빛의 역할로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회의 봉사적인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른 예를 몇 가지 이야기를 안 해요. 은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은사고 오늘 본 말씀에 있는 그런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8절에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적인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또 미술적인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하는 재능을 다 다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다 갖고 계시죠? 오늘 지금 예를 들은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그 은사 중에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최소한 믿음은 있을 거 아니야. 믿음이라는 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져요? 안 믿어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믿어지시는 분, 아멘? 믿음이 있으시네.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서 애가 나왔어. 믿어지시는 분, 아멘? 정말 믿어져요? 처녀가 애를 낳았어. 결혼도 안 했는데 믿어지십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면 이게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져.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 뭘로 증명할 거야? 뭘로 증거할 거야? 사람들은 묻지요. 처녀가 애 낳았대. 뭔 말 같지 않은 소리야. 그죠? 그게 믿어진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다 정신 나간 사람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다고? 창조주 하나를 믿는다고?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큰 은사 중에 하나라니까요. 은사예요, 은사.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정말 저는 기적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게 믿어져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이렇게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또 말씀을 잘 보일 수 있는 또 그런 은사를 주셔서 말을 잘 전하게끔 하는 그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말씀이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한다는 것은 성경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예언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디 가서 점을 쳐서 내일 무슨 일이 생길 것이고 올겨울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고 1년 뒤에 뭐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건 예언 아니에요. 그런 예언은 나도 다 할 수 있어. 저도 다 할 수 있어. 내일 여러분 어떻게 되실지 제가 예언해 드릴까요? 여기 계신 반은 새벽 예배 나오고 반은 안 나올 거예요. 맞지요? 반이 더 될 수도 있겠다. 이 예언은 틀렸네. 예언은 틀렸어. 다 나왔으면 좋겠다는 저의 마음, 예언. 그죠? 내년 여름에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내년 여름에 어떻게 될지 제가 예언해 드릴까요? 모두 이 자리에서 주일날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안 되실 분도 계신데 아멘 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제가 변함없이 틀리지 않는 예언이 하나 있어. 여러분 다 100년 뒤에 다 죽습니다. 100년 뒤에 여기 살아남고 계실 분들은 유아실에 있는 쟤네들은 좀 위험하네. 쟤네들은 좀 위험해. 쟤네들은 모르겠어. 저기 있는 몇 명이에요 도대체 방에 유아실에? 5명이야? 7명이야? 하여튼 많이 들어가 있어. 유아실을 좀 넓히든지. 쟤네들 빨리 크기를 기도해야겠네. 쟤네들 빼고 100년 뒤에 지금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아무도 없어. 이 예언은 내가 틀려본 적이 없어. 그런 예언 원하세요? 하루 이틀 일주일 다 해드릴 수 있어 내가. 그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이해가 돼.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쏙쏙 지혜가 생겨.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살아내고 있어.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해 주시고 심판에 주로 오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믿어지고 있어. 그러면 믿음이 있고 예언의 능력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언하잖아요. 예언.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어. 그것이 예언이라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예언의 은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가서 다른 사람 손금 봐주거나 궁합 봐주거나 그것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언이 아니니까. 예?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 직분, 사역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조합을 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은사, 직분, 사역 이것이 수많은 사람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만 조합해도 수백 가지가 나와요. 그죠? 수천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을 막 짬뽕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이런 직분, 이런 사역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예언, 이것을 병 고치는 은사, 뭐 이거 다 섞어서 사람에게 주신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셨다. 왜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저에게 도움이 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주신 은사, 직분, 사역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분쟁, 다툼,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 이런 것을 인해서 교회가 교회단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너에게 은사 주고 재능 주고 직분 주고 사역을 주신 줄 아느냐. 그 성령님을 바로 깨닫고 그 성령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해서 다시 회복하라. 성령님을 믿어서 성령님의 힘으로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이끌고 오늘 주님의 전을 찾은 성도님들 계십니까?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있어도 환난이 와도 이 성령님의 은혜를 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말부터 달라진다니까요. 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지금 탄식하고 내 그 음성을 듣고 있는지, 내가 내 스스로 하는 말을 잘 되새겨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잘 알겠지.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이 제일 잘 알겠지. 그 말을 듣는 이웃이 알겠지요. 한 주간도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는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직분이 좀 없어도 괜찮아. 그죠? 사역이 좀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내게 맡겨진 아주 작은 것, 아주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되이 나가면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상급을 주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동일하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막하고 불순종한 종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한 주간도 그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충성되이 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단 모습으로 서 나감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